옆에 계신 성도님 좀 인사하시죠.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신약 성경을 정리를 해보면요, 예수님께서는요, 두 가지 꿈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겠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전체는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십자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자, 예수님은 생애 마지막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런 순간이 왔을 때에도요,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네,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십자가만큼이나 예수님께서는요, 또 하나의 소중한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서도 두 번째 큰 꿈은요,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보 가운데를 열어보시면 말씀들이 쭉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꿈은요, 십자가를 지는 것과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 이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 교회를 세우라는 것은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은 정말 많이 있지만은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은요, 아주 극히 드물다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꼭 교회를 세워야만 하셨을까요? 그 답은 간단하지만은요, 너무나 확실하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도 아닙니다. 자, 우리들이 교회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요, 뭐 교회 별것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 잘못된 교회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예수를 믿는데도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는 속칭 가나안 신자의 수가 통계적으로 280만 정도라고 통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를 믿는 것과 그리고 교회를 나가는 것을 분리시켜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교회관에 빠진 아주 그릇된 그런 신자들인데,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과 교회를 나가는 것은요, 하나예요, 하나. 그러기에 예수와 교회를 나누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요, 특별히 이 교회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주보에 나와 있죠. 에베소 4장 4절에서 6절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렇습니다. 몸이 하나, 예수와 교회는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교회를 알아야 하고요. 여러분, 사람의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건물교회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를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중요하다고 하는 건 나의 인생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결정, 그런 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선택하고요, 교회를 결정한다고 하는 건요, 한마디로 나의 운명을 거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천국 가는 것만큼이나 여러분,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연히 말씀하신 것도 아니라, 우연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심도 있고 가장 중심 있는 그 제자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첫째는요, 예수님이 인정하신 유일한 절대적인 실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교회의 실체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유일하게 예수님이 인정하신 본질이고, 그리고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인정하신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야 할 시간이 도래하신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러나 그동안 예수님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갇힌 자들, 눌린 자들, 포로된 자들을 날마다 고치시고 치유하시며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드러내야 할 시간이 임박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물으셨잖아요. 자,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자,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15절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다시 질문을 하셨어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16절 말씀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성취자 되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가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랍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유일한 절대적인 실체로 세우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인정하신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만을 영속적인 터로 세우셨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반석을 그리스도라라고 선포를 했어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만이 여러분 영구적이고 아주 영원하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는 생각할 때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거다 생각은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바로 실체가 되신 분이에요. 여러분, 쉽게 움직이고 분리되는 교회인 페트로스가 아니라 누구도 움직일 수 없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교회인 페트라를 예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영원한 것은요, 오직 교회뿐이라. 교회가 틀림받잖아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관이 잘못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인정하신 그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않고요, 자신들의 사상이나 또는 이념이나 체제나 또는 정치나 또는 기득권을 앞세우는 그런 교회 밖의 그 어떤 탈교의 사상에 빠져서 교회가 하나 되고 그리고 연합하지 못하도록 논쟁하며 또 분열로 교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교회만이 아주 유일한 교회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공동체를 세우라고 말씀하지 않았고요, 예수님은 기도원을 세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복지센터를 세우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교회 세우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회복한다고 하는 건, 다시 말해서 이 교회를 포맷한다고 하는 건요, 예수님이 인정하신 교회 그 실체를 세우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앞뒤로 좀 인사하세요.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를 세웁시다. 자, 두 번째는요, 현실과 역사의 유일한 주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요, 현실과 역사의 중요한 축이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태어남을 통해서 여러분 BC와 AD로 나눠지잖아요. 자, 그러므로 2000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는요, 교회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말할 때 선교의 역사냐 또는 교회의 역사냐, 이런 논쟁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기독교 역사는요, 교회의 역사예요. 자, 선교의 결과는요, 자,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가 세워지시고 또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그 시대와 그 역사와 그 문화를 바꾸는 피봇, 다시 말해서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교회가 살면요, 역사가 살아나고요, 교회가 죽어지면요, 역사도 죽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인 거예요. 보세요, 교회가 제대로 세워졌어요. 교회가 제대로 세워진다면 세상이 깨끗해집니다. 세상이 정의로워져요. 세상이 평화롭게 되지만요, 반대로 교회가 죽으면요, 세상에 타락한 것을 여러분 지난 역사가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현실 속에 모든 것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뭐예요? 내 교회를 세우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교회를 세우는 것만이 모든 것의 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요, 세상은 점점 어둠과 죄악과 타락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웨일즈 부흥운동이라든가
여러분, 우리 하디 선교사를 통해서 일어난 하디 원산 부흥운동이라든가, 그리고 평양 대부흥운동이라든가, 에즈베리 부흥운동이라든가, 아니 청교도 운동의 그 중심이 뭐였어요? 다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결국 뭐예요? 세상이 바뀌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내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예수님의 문장, 이 예수님의 말씀은 문장 한 구절이지만, 여러분,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는 그 첫날에 성경에 보니까 3,000명이 더해짐으로 엄청난 기적을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것을 교회가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교회는요, 현실과 역사에 아주 유일한 주체가 되지만은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이 역사의 주체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정치라든가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과학, 미디어, 요즘 같으면 인터넷, 또 이제 푸드 산업, 이런 것 등으로도 이야기를 해요. 때로는 역사의 주체를 지식인으로 보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노동자로 보기도 하고, 또는 젊은이들 보고, 요즘 MZ 세대가 역사의 주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역사의 주체는요, 우리 인간이 아니라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역사의 주체는요, 세상에 어떤 가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현실과 역사 가운데 언제나 동일한 모습으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재림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피로 사신 그 교회를 세워가며 역사를 이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가 아닌 그 어느 곳에도 예수님께서 피로 사셨다 하는 곳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정말 가치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교회관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5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교회를 가치 있게 사랑하며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가치 있게 우리 자신들을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드리고 있냐고 하는 거예요.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직분을 맡고 일을 하고 대단한 업적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요, 미숙하지만은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하나하나씩 실천하라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여러분, 사랑하면요, 자연이 따라오는 게 있어요. 사랑하면 자연이 따라오는 게 뭡니까?
자신의 유익에서 상대방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면요. 드리고 싶어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삶 자체가 다 바뀌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요, 교회가 현실과 역사의 주체라는 사실이 바로 고백이 되어질 때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모두가 내 인생의 주체가 정말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고 이제 피봇, 행동해야 하는데 어디서부터요? 사랑하는 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세요. 현실과 역사의 주체가 교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세상의 유일한 대안이고 절대적인 희망이 교회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존재가치, 그 중요성을 깨달은 신자는요, 사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요, 아주 급격하게 퇴보를 하고 있어요. 급격하게.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가요, 정말 이런 교회일까 하는 그 의문이 들 정도로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요, 여러모로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종교의 대상이 아니라 진리 자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 말씀하신 것은요, 어떤 기독교라는 종교, 어떤 교파, 어떤 교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직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느 교단에 소속, 그거 하나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누구냐 하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냐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몇 명이 출석하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그거 물으시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주님이 물으신다는 뭐겠어요?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세상에 대안이 되고 있느냐, 이 세상 속에 희망을 주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있느냐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실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교회의 가치성과 교회의 중요성을요, 다시 한번 발견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정말 나라는 사람에게 어느 정도 중요한가? 정말 죽을 각오로 내 생명을 바쳐서 세울 만큼 그런 중요한 곳인가? 아니면 적당하게 거리를 유지하면서 힘들면 포기하고 힘들면 뒤로 좀 있다가, 아니 그리고 이 시대가 그러니까 대충 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명목상의 교회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 자신의 그 모습, 우리 자신의 그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회자로부터 직분자 성도들은요, 정말 당연히 교회를 세우는데 앞장서는 것, 이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2절 13절 나와 있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수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 안에는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 교회를 세우는데 어떤 사람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참여하지 않는 것, 그건 뭡니까?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요, 나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셨던, 여러분, 내 교회, 바로 그 교회, 그 가치와 그 중요성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세상은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교회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희망을 잃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곳으로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교회를 세우는 것만이 사람을 구원하고요, 사회를 바꾸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희망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없으면요, 세상을 바꿀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면요, 세상이 바뀐다니까요. 세상이 바뀌어요.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꿈꾸고, 그 교회에 대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교회에 대한 기도를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일하지 않는데 그냥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빌립보서 3장 13절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해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교회가 가치 있고 정말 교회가 중요한 것을 알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요,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순간에도 정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붙잡는 것은요, 여러분, 정말 교회가 나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고, 아니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되고, 나의 인생의 바로 희망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이 시대의 유일한 대안이고요, 유일한 희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아픔들, 슬픔들, 고통에 대한 대답이 어디 있어요? 예수 앞에 있는 거예요. 전쟁과 기와 폭력, 테러, 타락의 대안이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바로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또 여러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 하마스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사실 전쟁에 대한 해답도요, 교회에 있는 거예요. 미국, 유엔이 대안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유일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 말고 대안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분명 희망인데 지금 한국 교회는요,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심지어 지난 3년간의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수많은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러다가 문을 닫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부흥은 세상에 희망을 주지만요, 교회 위기는요, 세상에 절망을 준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나야만 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9절 하나 더 남아 있네요.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교회에 날마다 매여야 할 것과 그리고 풀어야 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모든 교회는요, 그 책임과 그 의무를 다하는 그 일에 힘써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느 시대이든 참된 진리를 선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철저한 신앙의 고백과, 그리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사도적인 권위가 이행이 되어질 때 교회는 세상에 대안과 희망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 한해 이 교회 표어처럼 사도행전으로 하나 되어서 사도적인 신앙을 회복하는 정말 진짜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가 목숨을 걸고 나아갈 때 정말 2024년 이 한 해가 희망의 찬양이 이 땅에, 이 근동에 울려 퍼지는 그런 날들이 분명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진정한 주님의 교회와, 그리고 사도행전적 교회를 시대와 그리고 세상 속에 세운 일에 쓰임받는 그런 힘찬 발걸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